지금 프랑스 파리에서 뭐가 열리고 있죠?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1889년에 프랑스 파리에서는 만국 박람회라는 것이 열렸었습니다. 당시 관객이 얼마나 많이 몰려왔냐면 무려 3,200만 명이 몰려올 정도로 엄청난 대흥행을 이루었던 세계적인 잔치였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박람회가 왜 유명하게 되었냐면 당시 이 만국 박람회를 상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당시 300m에 이를 정도로 세계 최고의 높이의 탑이었던 에펠탑이 바로 이 만국 박람회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진 탑이었습니다. 이 만국 박람회에서는 과학과 기술, 음악과 미술 등 다양한 분야를 전시했는데 당시 미술 분야에서 금메달을 수상한 화가가 바로 프랑스를 대표하는 에밀 르누프라고 하는 화가였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미술 전시관이었던 파리 살롱에 정기적으로 자신의 작품을 출품할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았던 유명한 화가가 바로 에밀 르누프입니다. 그는 해변에서 성경책을 딱 들고 설교를 전하는 설교하는 목사님의 그 모습을 그릴 정도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그는 주로 가난한 시골 어부들의 삶을 진짜 사진으로 찍은 것처럼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주특기였는데 이 작품이 바로 그가 1881년에 그렸던 그의 대표작입니다. 사진처럼 참 세밀하게 그렇게 사실적으로 묘사하지 않았습니까? 어부가 딸과 함께 작은 배를 노젓고 있는 다정한 모습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빠의 옷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아빠의 옷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곳곳이 낡아서 기워 입었을 정도로 참으로 찢어지게 가난한 어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딸의 옷을 살펴보면 그 어떤 것도 떨어진 곳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말끔한 새 옷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모는 다 떨어진 옷을 입어도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는 이쁜 옷을 입히고 싶은 부모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어린 딸이 아빠를 돕겠다고 배를 탄 겁니다. 그리고는 이 고사리 같은 작은 손으로 아빠를 돕겠다고 노를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의 제목이 뭐냐면 도움의 손길입니다. 아빠를 돕겠다고 따라 나선 이 딸의 모습을 바라보는 아빠가 흐뭇하게 미소 짓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딸을 실제로 뒀다면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얼마나 대견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고사리 같은 작은 손으로 노를 붙잡으면 노가 제대로 밀어지겠습니까? 아니면 제대로 당겨지겠습니까? 그래서 노를 제대로 붙잡을 수도 없고 노가 꿈쩍도 하지 않으니까 손이 얼굴 보세요. 지금 당황하는 표정을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진짜 도움의 손길은 누구의 손이겠습니까? 딸의 손이 도움의 손길이 아니라 노의 끝부분을 붙잡고 있는 아빠의 손길이 바로 딸을 도와주는 진정한 도움의 손길인 것입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에밀 르누프가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의 손길을 상징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이 그림을 그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림 속의 꼬마 아이처럼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는 내 인생의 배를 내가 저어보겠다고 열심히 발버둥치며 노젓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내 능력은 이 정도야, 내 능력을 과시하면서 열심히 내 노를 저어가려 합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돼서 당황하고 있을 때 내 인생의 노를 딱 붙잡고 나를 도와주시는 진정한 도움의 손길은 바로 우리의 아바 아버지 되시는 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의 손길이 바로 나를 돕는 진정한 도움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나를 돕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시다. 믿으십니까? 오늘 보면 시편 30편도 그처럼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이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열심히 노를 저어봤지만 어느 날 꿈쩍도 하지 않는 겁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서 당황하고는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나를 돕는 자가 되어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진정한 도움의 손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시편 30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나를 돕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나를 돕는 하나님은 죽을 병에서도 나를 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셨다고, 고치다로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라파입니다. 우리가 치료의 하나님을 상징할 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즉 다윗이 무덤에 들어갈 것 같은 그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서 그를 소올의 무덤에서 끌어올려서 그를 죽을 병에서 치료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찬양을 했는지 우리 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만약에 자기가 이대로 그냥 죽어버리면 자기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원수들이 내가 죽었다고 기뻐할 텐데 나를 죽을 병에서도 살려주셨기 때문에 원수들이 기뻐하지 못하게 해주셨다고 주를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오늘 본문에 두 번이나 어떤 표현을 썼냐면 주께서 나를 끌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끌어냈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달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달라는 단어는요 구약 성경 히브리성 정경 전체에서 딱 4번밖에 사용되지 않는, 잘 사용되지 않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 달라가 언제 사용되는 단어냐면 우물에서 물을 길 때 두레박을 우물 속으로 딱 던지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두레박을 달려있는 줄을 쫙 끌어올리면서 물을 길지 않습니까? 그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달라입니다. 즉 다윗이 중병에 걸려서 죽음의 수렁에 빠졌는데, 소울의 무덤 속에 빠졌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음의 수렁 속으로 두레박을, 생명의 두레박을 탁 던져주셔서 다윗이 그 두레박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다 끌어올려 주셨기에 다윗이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 시대뿐만 아니라, 다윗뿐 아니라 오늘날 지금 우리도 그처럼 죽음의 소울에서 끌어올려 주시려면 지금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각자 앞에 하나님께서 생명줄을 지금 내려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붙잡으라고, 그 구원의 끈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생명줄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걸 붙잡고 살려달라고 다윗처럼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도의 끈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장 절망적일 때는 가장 확실한 기도의 끈을 붙잡으라.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죽음의 수렁에 빠지고 고난의 수렁에 깊이 빠져서 내 인생이 절망적일 때는 하나님과 연결된 그 생명줄, 기도의 끈을 붙잡고 다윗처럼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의 끈을 붙잡고 있는 우리를 반드시 그 깊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제가 2년 전부터 금요기도회가 끝나면 이 앞쪽에 나오면 제가 안수기도를 해드렸는데, 안수기도 받으러 나오시는 분들이 기도 제목을 써서 저에게 가지고 오시는 안수기도 신청서입니다. 제가 7월 1일, 2년 전 7월 1일에 처음으로 안수기도를 금요기도회 때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했던 그 기도문들을 제가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다 컴퓨터로 스캔해서 제 핸드폰에 딱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수시로 보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기도 제목 중에 가장 많은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질병에서 고침받게 해달라는 치유의 기도입니다. 그때 2년 전 7월 1일에
저에게 처음으로 안수기도를 받았던 분들 중에 두 분의 병명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한 분은 대장암, 한 분은 유방암이었습니다. 정말로 이 많은 기도문 중에 질병의 종류가 참 다양한데 제가 쭉 넘겨가면서 그 질병의 목록들을 쭉 적어봤습니다. 폐암, 췌장암, 위암, 대장암, 갑상선암, 유방암, 자궁암, 뇌경색, 뇌졸중, 디스크, 협착증, 관절염, 당뇨,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협신증, 부정맥 등등등 정말로 다양한 질병으로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제가 이걸 쭉 넘겨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참 아프신 분들이 많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업 실패로 취업, 대입, 결혼, 이혼 위기, 출산, 자격증 시험, 경연대회, 시합 등등등 인생의 다양한 문제들을 담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강단에 나와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며 안수기도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쭉 넘기다가 다시 생각났는데 어떤 청년의 기도 제목 중에 이런 기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집 강아지가 아프니까 고쳐달라고 앞에 나와서 안수기도를 받았습니다. 참 순수한 청년 아닙니까? 근데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제가 안수기도를 해드린 다음에 한 번 하고는 이 기도문 끝났으니까 버려버리자 하고 버려버린 게 아니라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모아놓고 제가 이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지 쭉 보면서 기도해 오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 기도문을 쭉 살펴보면서 제가 분명하게 확신이 들었던 게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 중에 거의 대부분이 응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무슨 신유의 능력이 대단해서 이 기도가 응답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제게 나와서 금요기도회 끝나고 나서 안수기도 받으실 정도면 본인도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어 그 문제를 놓고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질병의 수렁에서도 건져주시고 죽음의 고통에서도 건져주시고 인생의 수많은 질병의 수렁에서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서 다 끌어올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죽을 것 같은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으십니까? 마음이 너무 어려워서 절망의 수렁에 빠져 기쁨을 잃어버린 채 우울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고난의 구덩이에 빠져서 삶의 다양한 문제들 때문에 하루하루 힘겹게 허덕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를 돕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내려주신 그 기도의 끈 생명줄을 붙잡고 나를 끌어올려 달라고, 나를 살려 달라고 다윗처럼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움의 손길로 다 끌어올려서 다 고쳐주시고 다 치료해 주시고 다 살려주시고 아멘 할 때까지 다 건져주시고 다 회복시켜 주시고 다 응답시켜 주시고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입니다. 둘째, 나를 돕는 하나님은 주의 은혜로 나를 굳건하게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왕이 되어서 형통한 겁니다. 잘 나간 겁니다. 전쟁만 했다면 다 승리로 이끌으니 얼마나 형통하겠습니까? 잘 나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영적인 교만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냥 이렇게 계속 형통하고 계속 승리만 하고 굳건하게 내가 형통할 거라고 착각한 겁니다. 심각하게 교만해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인간에게 영원한 형통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은 이 뒷부분부터 해석을 해야 되는데 다윗이 형통할 때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영적인 교만을 나타내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한 얼굴을 가려버리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이 죽을 병의 고통에 쏙 빠져들어가지고 죽음의 수렁에 빠져 다윗이 근심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바로 그때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나를 돕는 자가 되어달라고 주께 다시 한번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로 다윗을 다시 살려주셔서 산같이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능력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대학 잘 들어가고, 내가 취직 잘하고, 내가 이쁘게 잘생기고, 그런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승진하고 영전하고 사업 잘 되고 배우자와 자식들 잘 나가고 내가 하는 일마다 형통한 것, 이런 거 내가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 능력이 탁월해서 그런 것도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주의 얼굴을 가려버리시면 형통도 한순간에 불통이 되어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 그럴 때면 여러분, 다윗처럼 빨리 납작 엎드려서 다시 주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시 나를 산처럼 굳건하게 세워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 같은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통할 때는 교만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고난을 겪을 때는 절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잘 되고 형통하면 내가 잘해서 그런 줄로 착각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하는 방식이 맞으니까 이렇게 하면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계속 잘 나가고 이렇게 계속 형통할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형통할 수 있는 것은 내 능력 때문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있어야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지 내 능력이 탁월하다고 해서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탁월해도, 내가 아무리 뛰어나도, 내가 아무리 형통해도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버리시면 내 형통 한순간에 불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돌을 내가 젓는 것이 아니라 누가 저어줘요? 아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로 내 인생의 노를 저어주셔야 우리가 형통하게 내 배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인 겁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내 인생이 형통하고 내 인생이 굳건하게 바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내 능력과 탁월함으로 형통해지려 하지 말고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 모두 산같이 굳건하게 우리 믿음이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나를 돕는 하나님은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여러분, 슬픔과 기쁨은 완전히 정반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슬픔이 변해서 아예 덩실덩실 춤이 되게 해주셨고, 슬픔의 베옷은 다 벗기시고 기쁨의 뜰을 띄우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완전히 뒤집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잠잠하지 않고 주를 찬송하면서 주께 영원히 감사하겠노라고 믿음으로 결단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은 영원이라는 표현이 두 번 나오지 않습니까? 이전에 교만했을 때는 내가 형통하니까 내 형통이 영원할 거라고 영원한 형통을 자랑했지만 아차, 이게 아니구나. 그걸 깨닫고는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이제는 내가 영원한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노라고 믿음으로 결단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돕는 하나님은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올 정도로 하루아침에도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나를 돕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인 것입니다. 지금 선택해야 할 것들이라는 책에 보면 대구에 있는 약전 골목에 살던 정씨라는 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약전 골목이 뭐냐면 약 재료들을 파는 그런 한약방 골목이 쭉 있는 한약상 같은 것이 있는 그런 골목인데, 이 정씨가 그 대구의 약전 골목 한 귀퉁이 맨바닥에 앉아서 도배용 풀을 파는 풀장수였다고 합니다. 근데 정씨는 술주정뱅이라 술만 먹고 나면 아내를 막 두들겨 팼다고 합니다. 게다가 집기를 막 때려 부수는 등 약전 골목 안에서도 회복 불가능한 사람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정씨 아내가 얼마나 슬프고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정씨 아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에 부흥회가 있었는데 부흥회 강사로 누가 왔냐면 마침 깡패였다가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된 이 김일도 목사님이란 분이 부흥회 강사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의 부흥 집회에 참석해서 목사님의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지금의 자기 남편하고 너무 똑같다는 겁니다. 이 깡패였을 시절에 했던 막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남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자 남편도 목사님처럼 바뀔 것 같다는 소망을 갖고는 부흥회가 끝나고 집으로 딱 가는데 아뿔싸 예배를 마치고 오다가 남편하고 딱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오자마자 이 아내의 뺨을 팍 때리더랍니다. 이전 같으면 같이 달려들어서 싸울 텐데 이번에는 달랐다고 합니다. 부흥회에서 있었던 일을 이 남편한테 차근차근 설명을 해준 겁니다. 깡패가 면에서 목사가 되었다, 이 말을 듣고는 이 정 씨도 호기심이 생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은 자기도 좀 변화되고 싶었는데 그 말을 듣고는 새로워지고 싶은 마음에 아내를 따라서 부흥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말씀들이 다 자기 들으라고 하는 소리처럼 들리더랍니다. 그런데 김일도 목사님이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우리 인생은 딱 한 번밖에 없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우리가 받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정 씨는 술주정뱅이 인생을 청산하겠다고 굳게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면 돗자리를 깔고 풀을 팔았는데 그 돗자리 한 켠에다가 작은 통 하나 넣고는 풀을 팔고 10원을 벌면 1원을 그 안에다가 통 안에다 넣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가고 주일 성수도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도 들어가고 들은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오더니 자신이 도와줄 테니까 이제부터는 값싼 풀 장사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약 장사 한번 해보라고 권유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날로 약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신기하게도 이 정 씨가 지어준 약을 먹은 사람들이 신기하게 병이 다 낫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장성 공목에 소문이 쫙 퍼진 겁니다. 정 씨에게 약을 지으면 다 낫는다, 이런 소문이 퍼지니까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는데 어찌나 장사가 잘 되든지 약전 골목에서 유명한 약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바로 대구 서현교회 정규만 장로님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돕는 하나님께서는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우리가 형통하게 우리의 인생에 굳건하게 세워줄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우리를 굳건하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나를 돕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을 병에서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향해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기도의 끈을 단단히 붙잡는다면 몸과 마음과 영혼의 질병은 물론 삶의 모든 고난의 수렁에서도 우리를 다 끌어올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내 능력으로 형통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주의 은혜로 형통하시고 주의 은혜로 굳건하게 세워져서 여러분 인생에 많은 열매를 맺으며 행복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께 다윗처럼 영원토록 감사하겠노라고 기쁨으로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